하나님 또 이 시간 기도드릴 것은 모든 질병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하면서 좀 믿습니다. 씻김을 받게 도와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과 고통과 고난은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복되게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함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렸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본 기도 올려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정말 어둠 가운데 있었던 우리, 멸망에 있었던 우리, 사망에 있었던 우리가 영생의 길로 옮겨주시고 또 생명의 길로 이끄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믿음이 더욱 견고하게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감사하는 그 가운데 모든 아름다운 복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복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찾아 살아가는 가운데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주님 제일 주의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 말씀 가운데 바로 새겨져서 세상에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질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 가운데 그 참된 은혜와 복을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마음 품고 드리는 이 기도의 제목들 또한 이 헌물이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을 살리는 데 쓰게 도와주시고 저 선교지까지도 이 헌물이 달려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혼을 살리는 데 더 풍성한 역사가 복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사화복을 온전히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주의 영광 가운데 더욱 감사가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늘 세워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들은 말씀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 너희가 욕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가늠하는 자들이여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뇨?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선교사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바로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영국의 침례계 소속 선교사였고요. 인도에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했던 귀한 선교사였습니다. 참 그는 많은 존경을 받고 그의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존경을 받는 사람들 옆에는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선교사의 큰 사역을 감당한 그를 시기하는 또 질투하는 한 사람이 바로 윌리엄 캐리에게 망신과 모멸감을 주려고 했어요. 많은 사람이 모인 그 공개적인 자리에서 그의 과거, 낮은 신분과 경력을 들춰내면서 비난하려고 다음과 같은 말을 합니다. 선교사님은 선교사가 되기 전에 구두를 만들었다지요.
그 말을 듣는 윌리엄 캐리는 자신을 모욕 주는 사람에게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아닙니다. 저는 구두를 만드는 기술자는 아니고요. 그냥 낡은 구두를 수선하고 그냥 깁는 정도였습니다. 기술자가 아니에요. 그 정도 수준이 안 됩니다. 선교사를 비난하려고 했던 사람은 스스로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얼굴을 붉히고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선교사의 과거를 알게 된 사람들은 더 그를 존경했다는 것이죠. 나의 평가나 남의 평가가 내 본질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스스로 낮춘다고 내가 낮아지는 것도 아니고요. 스스로 높인다 할지라도 내가 높아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이 스스로 겸손하여 본질을 알게 된 사람은 나를 귀하게 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나? 나라는 존재가 무엇이었다라는 것을 아는 순간 그 본질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겸손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갖춰야 될 가장 아름다운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만개한 꽃에서는 저절로 향기가 나는 것처럼 겸손은 인격이 성숙한 사람들에게서 풍겨나는 생활의 향기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들에게는 겸손이 곧 일반적인 생활 태도이며 또한 인격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연륜이나 생활 양식, 방식, 또 교회 안에서의 감당하는 직분 차이와 전혀 관계없이 겸손은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갖춰야 될 너무나 중요할 바로 신앙 태도라는 것입니다. 겸손해지고자 노력하는 과정 속에서 성도들은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또 성숙한 신앙의 경지에 들어설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기쁜 신앙과 또 기쁜 은혜를 내가 누리기 위해서는 이 겸손은 반드시 따라붙습니다. 겸손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신 그 사랑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요지입니다. 우리들 하여금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길을 취해서 하나님 더 큰 은혜를 받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본문에서 사도 야고보는 웃음을 애통으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고 주 앞에 자신을 낮추라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처럼 자기를 낮추는 자들을 높이신다라고 증거하고 있어요. 분명 성도가 걸을 수 있는 인생의 길은 두 갈래입니다. 곧 하나님과 벗대는 길과 또 세상과 벗대는 길입니다. 두 갈래가 나눠졌어요. 그러나 성도는 두 갈래 길을 모두 걸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느 한 길을 선택하면 다른 한 길은 포기해야 됩니다. 그 길은 포기해야 돼요. 갈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기한 다른 길과는 적대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웃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원수까지도 사랑하시되 오직 마귀에 대해서는 잠깐이라도 순간이라도 타협하거나 화목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대적하고 끝까지 싸워서 이겨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고 싸워 승리하는 방법은 자신을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자기를 죄인으로 여겨 먼저 자기를 성결케 하고 손을 깨끗이 하듯 죄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죄라 여겼던 것들 과감하게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는 거예요. 사는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죽는 길을 걷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이를 원수 되게 하는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죽음의 길, 그 죄의 길에 대해서 원수 되게 하는 것. 따라서 사람이 하나님과 벗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원수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섬길 때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세상을 따르는 길과 또 하나님을 따르는 길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겸손한 신앙 태도와 겸손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며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째, 주님의 뜻을 구함으로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참 귀한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손해보는 것이 아니에요.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그 뜻은요, 손해보는,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보면 손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똑똑하게 약속하시면 하시기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결코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손해보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얼마나 오래 산 삶이라 말할 수는 없겠으나, 지금까지 살아온 삶 가운데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기는 삶 가운데 손해보고 망하는 모습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더하시더라니까요. 이 말씀을,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하시리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냥 하는 거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는 전지전능하셔서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이미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모르는 바가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송하고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법과 우리의 길이 거기 있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나이다. 이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은 하나님 뜻에 전혀 복종치 않으면서, 또 심령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으려고 하지도 않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총만, 또 축복만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어떻게 기도도 하시는지, 아니면 내 기도를 잘 들어보세요. 바라고 원하는 것만 있는 것은 아닌지, 내가 남보다 더 잘 살아야 되겠다는 욕심, 내 자식은 남의 자식보다 더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쳐야겠다는 욕망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기도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면 이렇게 잘못 구하기 때문인 거예요. 욕심과 욕망으로만 기도 들어오기 때문에, 정욕으로 기도 들어오기 때문에 응답이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함이 없는 간구는 알맹이가 빠진 기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유형의 간구를 해서 응답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보면, 너희가 욕심을 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나니 너희는 다투고 싸우는도다. 이 좀 잘못된 기도는 자신의 이기적 향락과 또 행복만을 위해서 구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나만, 오로지 나만, 남이 어찌 됐든 상관없이 나만 잘 되기 원합니다. 바로 정욕으로 구하는 거예요. 정욕으로. 분명하게 싸움과 다툼과 정욕은요, 마음의 욕심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마음의 욕심이 없으면 안 싸워요. 다툼 없습니다. 정욕 구하지 않아요. 싸우는 사람들 잘 보십시오. 일방적인가요? 그럴 리 없습니다. 들어가 보면요, 참 비참하게도 이 물질, 이 돈 때문에, 또 정욕 때문에 그렇게 싸우더라고요. 거기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요, 안 싸워요. 피합니다. 죽음합니다. 그게 중요치 않은 것을 알기 때문에 거기에 생명 걸지 않아요. 목숨 걸지 않습니다. 마음의 욕심이 나오는 것들이 바로 이 싸움과 다툼과 정욕이에요. 즉 세상의 어떤 물질적 욕심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정당한 기도의 자세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한 거예요. 또 내 뜻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통보하는 것이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세요. 반드시 들어줘야 됩니다. 안 들어주면 나 삐집니다. 그런 기도 아니고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내 뜻이 철저히 꺾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바랍니다. 왜요? 우리 주님께 배운 기도입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 복도 주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구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건 귀한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약속은 믿음의 모든 후손들에게 미치는 축복의 선언인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모든 후손들, 바로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우리의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피 한 방 섞이지 않고 민족이 다르고 인종이 다른다고 해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이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 될 수 없어요. 또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귀한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받을 수 없다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관계에 맺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우리는 그 복과 상관없다는 것이죠.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는 건강의 복도, 자녀의 복도, 민족의 복도, 재물의 복, 명예의 복, 권세의 복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복은 오직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기도를 드리는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고 남보다 더 잘 살겠다라고 욕망 하나로 구하는 기도는 기도자를 멸망으로 이끌기 때문에 하나님 절대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망하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 행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주면 이 자식 망할건데, 이 자식 죽을 텐데, 그걸 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좋아 보이고 아무리 있어 보여도 그거 주는 즉시 이 자녀는 망하는데 어찌 주겠냐는 것이죠. 본문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난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나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기 만족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대개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더 나은 내일을 그 집착으로 인해서 너무나 집착한 나머지 어제보다 나은 오늘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몰라요.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데도 불구하고 오늘 하루 감사치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허기진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요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요구가 채워지지 않을 때 많은 불평과 불만을 늘어놓습니다. 감사로 채워야 될 신앙 고백을 불평과 불만으로 채우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있는 아무리 작은 것일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이웃과 함께 나누라고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 그것을 이웃과 함께 할 때 하나님 더 많은 것을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원리가 탁탁탁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요, 정말 그 진리가 명확하게 공식화되어 있습니다. 네가 A를 하면 내가 B를 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확한 공식이에요. 복을 받는, 또 은혜를 누리는 정확한 공식입니다. 수학 문제를요, 공식에 의해서 풀어야죠. 내 멋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푼다고 그게 수학 문제가 풀어집니까? 정답이 나와 있는데 그 정답을 풀기 위해서는 분명히 공식화되어 있는데 내 멋대로 내가 노력했다고 해서 그게 문제가 풀리나라는 것이죠. 주님께 내가 큰 은총과 복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이 어떻게 쓰여지길 바라고, 또 이것을 통해서 더 함께 했을 때 하나님은 더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자에게는 어떤 열정적인 간구를 하여도 더 이상의 것을 채워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주님이 어린아이가 바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두고서도 감사했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이웃에게 나누기를 원하셨을 때 하나님은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가 남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 감사하셨습니다. 그 오병이어에게 감사하고 축복하셨을 때 5,000명이 먹고도 남아서 12광주가 남았다니까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감사는 기적과 기도 응답을 가능케 하는 가장 확실한 요인입니다. 감사가 상실하게 되면요, 모든 것이 다 사라져요. 내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요, 감사가 사라지는 그 순간부터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후로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점검하는 것 다른 거 아닙니다. 내 입술의 고백에서 감사가 있느냐, 감사가 사라졌느냐, 거기 있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계신 분들은요, 그냥 입술의 고백 속에서 감사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숨 쉬는 것도 감사, 먹는 것도 감사, 입는 것도 감사, 걸어 다니는 것도 감사, 수많은 감사들이 줄줄줄줄 넘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더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더 감사할 것들이 더 생겨난다는 거예요. 분명 주님의 뜻이 있는데, 주님의 공식이 있는데 우리가 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이 봅니다. 나만을 위해서 나에게만 초점을 맞추게 되면 절대로 감사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상황에서도 감사가 끊어지지 않아 모든 것에 응답을 받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늘 넘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가 늘 넘쳤으면 좋겠어요. 정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에 감사하고 그 주님께서 원하신 바 주의 뜻을 이룬 그 가운데 더한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을 꼭 믿으시고 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님 편에 서야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세상 본래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됐어요. 주님은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한 이 교만한 아담에게, 그 아담으로 인해서 세상에는 죄가 들어왔고요,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죄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됐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상과 하나님은 원수 관계가 됐다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없게 됐어요. 그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따라서 세상에 속하여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 역시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성도라고 할 때는 바로 그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그런 거예요. 멸망에 있었던 우리를, 사망 권세에 있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도라면 바로 건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다시 세상을 사랑하고 그와 벗되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다시 세상에 속하여 하나님과 원수 관계를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어요. 분명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경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쾌락을 쫓아 그렇게 행한다는 거예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랬고요, 광야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또한 현대도 많은 성도들이 그 길을 걷고 있어요. 그들은 육체적인 욕구 충족만 위해 그렇게 일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진정한 만족을 느끼지 못해요. 왜냐하면 곤비하고 지친 영혼의 안식을 세상이 제공하지 못합니다. 세상 것으로 암만 채워보십시오, 안 채워져요. 그때는 우와 너무 좋다, 너무 귀하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 그게 별거 아닌 것으로 변하고요, 또 만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세상 것으로는 절대로 만족함을 채워지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처음엔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세상과 벗된 자가 걸어가는 길의 가장 확실한 특징은 그 길이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순종치 않고 계속 세상을 사랑한 자들의 종국은 어떻습니까? 바로 홍수로 인한 멸망이었어요. 세상 길은 그들에게 홍수가 있기 전엔 120년 동안 가장 화려해 보이고 최고의 길로 여겨졌을 거예요. 저 산꼭대기에 그 방주를 보고도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야, 저 방주가 산꼭대기에 있는 게 말이 돼? 또 산꼭대기에 있는 저 방주가 뜨려고 하면 이 물이 얼마나 많은데 말이 안 돼. 어리석고 바보스럽다.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것을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저 방주를 짓고 있는 노아가 얼마나 한심스러워 보였고 하찮아 보였고 부족해 보였고 어리석어 보이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하루아침에 확 바꿔놓으셨고요,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던 그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된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벗되는 길은 세상을 등진 자에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곧 세상과는 원수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이 말에 오해가 없어야 되는 것은요, 세상을 막 살아도 된다는 말 아닙니다. 원수니까 막 살아도 된다. 나 하나님 자녀니까 내 멋대로 살면 된다. 저들과 함께 할 수 없다. 그 뜻 아닙니다. 오히려 바르고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도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 어려움이 오게 돼요. 편법과 불법을 버리면 그만큼 힘이 드는 것이 당연합니다. 노아는 비록 세상의 모든 질시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과 벗되기 위해서 세상을 버렸습니다. 그들의 조롱과 멸시를 마음에 두지 않았어요. 주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 초점을 맞춘 삶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닫으시고 주님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채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질시와 조롱과 멸시를 채워가는 것이 아니라 울분과 고통과 고난을 내가 채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귀한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심령 기쁜 곳에서부터 기쁨을 채워가는 역사가 있게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삶이 그러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속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멸시와 질시와 핍박을 당하셨고 결국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벗으로 삼는 자는 자연히 세상의 미움을 받고 핍박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3장 13절에서 분명히 전하고 있기를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내가 견고하게 세우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날 핍박하고 나를 조롱한다는 것 이상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 사단은 우리를 미워합니다. 귀신은 우리를 증오해요. 그게 맞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단과 마귀를 귀신을 증오하기 때문에 그들도 우리 역시 증오합니다. 갈 길이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는 길이 다릅니다. 생명의 길을 걷느냐 죽음의 길을 걷느냐가 분명히 나눠졌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과 벗된 길은 고난과 역경의 길이겠지만 그 길은 구원의 길이요 소망이 있는 길입니다. 생명의 길인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홍수로 멸망당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은 죽지 아니하고 그 약속의 땅,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또한 엘리야도 죽지 아니하고 하늘로 승천하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벗으로 삼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늘 부활의 소망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육신의 것에 사망 권세에 묶이지 마시고 늘 소망과 기쁨과 은혜를 주님으로 인해서 늘 공급받게 되실 예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께 우리가 이 믿음과 은혜를 누려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노력과 내 뜻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에 육신에 묶이게 되면 주의 뜻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전해도 들어도 알 길이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 되시고 부활의 소망이 되십니다. 주님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이 좁은 길은 고통스럽겠지만 견딜만 합니다. 남들은 견디기 힘이 들어 피하고 달아나지만 사랑할 만합니다. 너무 복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길을 반드시 걸어야 됩니다. 분명 영생을 갈구하는 인생이 선택할 만한 거예요. 저분들은 주님 주신 영생의 길을 당당하고 뚝심 있게 걸어가서 주님께 은혜와 복을 받는 역사가 늘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주님은 교만을 미워하시고 겸손을 사랑하십니다. 본문 6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께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전체는 겸손한 자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이 흐르고 있어요. 성경 인물 중에 보십시오. 교만한 자가 복을 받는 사람이 있는지요? 다 겸손한 자들이 주님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욥기 22장 29절에 보면 욥은 전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분명히 전하셨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인간은 자신이 능력 없음을 인식할 때만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필요한 일에 대한 자신의 연약함을 인식할 때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게 되는 법입니다. 사람들은 혼자심으로 인생을 이겨나갈 수 없다는 것을 알 때만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겸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해주시고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사람이 교만할 때는 자신이 부족한 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자신을 찬양합니다. 자신을 추앙해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찬양을 자기에게 돌립니다. 우리가 종종 볼 수 있는 것 같이 자칭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인 양 교만하다가 망신당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교만한 자는 누구의 지시도 명령도 따르지 않아요. 심지어는 하나님까지도 거부합니다. 하나님 명령인데도 불구하고 그 뜻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치 않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 치고 하나님 은혜 받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만 분명히 열립니다. 본문은 마귀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처 마귀는 대적할 때 도망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생활이 매우 어려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부르짖고 매달립니다. 살려달라고 애고를 해요. 그러다가도 생활이 안정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습니까? 신앙생활을 흐지부지게 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는 신앙 떠나서 주일도 잘 지키지 않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시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사람의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신앙이 약해지거나 허점이 생기면 그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기회가 오면 절대로 마귀는 놓치지 않아요. 그 기회를 타서 반드시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탐욕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성의 유혹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분쟁을 이용해서 반드시 들어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사단은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불순종케 하고요, 교만케 하며 반역케 하고 정욕적인 삶을 빠지게 해서 원수 맺게 하여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은혜를 받았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은총으로 내가 살았다라고 그렇게 감사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차차게 시거려서 넘어지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단은 그래요. 귀신의 권세는 그렇습니다. 조금만 틈을 보이면 쑥 들어와요. 그렇게 기도 많이 하는데, 남들보다 더 많이 애쓰는데도 불구하고 쑥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 여접습니다. 눈빛이 달라지고요, 삶의 질이 달라지고 그 마음에 딱딱하게 굳어져서 말씀이 튕겨져 나가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생활을 계속 지속해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멈춰서는 순간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자고하는 순간 쓰러지게 돼 있어요. 나라는 예외다, 이런 생각 철저히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일 없습니다. 나도 넘어질 수 있고요, 나도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시고 조금도 틈을 보이시면 안 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항상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사단이 내 마음을 주장하지 못하도록 해야만 되는 거예요. 철저히 막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중에 큰 은혜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본문 8절에 보게 되면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손을 깨끗이 하라는 말씀은 죄를 깨끗이 씻으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두 마음이라는 것은요, 선과 악, 주님과 세상, 하나님과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도 한 나라에 두 임금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요, 우리는 한 마음을 가진 한 나라 백성이라는 거예요. 백성 된 자가 마땅히 한 임금을 섬기고 아내 된 자가 마땅히 한 남편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8절에 보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라는 말씀과 같이 두 마음을 품은 자는 방황하는 자며 목표가 없는 사람이에요. 두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은요, 믿음이 없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중적인 마음을 품은 자를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세상의 애착을 갖고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장 미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한 마음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자는 크게 사랑하십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에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라. 본문 9절에 보면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밟고 울지어다.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에서 얻게 되는 여러 가지 그 영혼의 기쁨을 모두 포기하는 말씀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신뢰하며 늘 그리스도 안에서 생활하는 자들에게는 기쁨이 넘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고백하시면서 또한 우리가 믿음을 점검할 때 있어서 잘 보십시오.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는지, 감사가 있는지, 거기에 답이 있습니다.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지적할 이유도 없어요. 나를 보십시오. 나를 보시면서, 본인을 보시면서 거울에 비춰있는 나의 모습을 보듯이 말씀에 비춰봐서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감사가 있는지, 내 마음에 은혜가 있는지, 내 마음에 정말 기쁨과 은총이 있는지. 하나님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꾸며서 되는 거 아닙니다. 억지로 되는 게 아니라 정말 기뻐요. 그런 주님의 은총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가장 영적인 귀한 체험인 거예요.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안정화돼서가 아니에요. 주님 때문에 그냥 내가 기쁩니다.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안 좋은 환경 속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내가 기쁠 수 있는 것, 그게 참난 주님의 은총입니다. 그 영적인 아름다운 체험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아요. 세상 것으로 채우다가 다 실패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로 채우신 복된 사람들이 늘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주체치 못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가장 복된 거예요. 나를 보십시오. 본인을 바라보십시오. 정말 주님 안에서 기쁜지요. 본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은요, 구원의 기쁜 소식을 받아들여서 구원의 기쁨을 자신의 기쁨으로 삼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셨구나. 주님 나를 건져내 주셨구나. 이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의 결박에서 풀려나 완전히 자유롭게 되는 구원의 기쁨을 맛본 성도들은 항상 기쁨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에게 가장 기쁜 일이 그거예요. 성도들이 이 기쁨을 맛보는 것. 이 기쁨 때문에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는 그 모습이 가장 흐뭇하고 가장 기뻐요. 아무리 슬픈 내가 고통을 내가 받았다 할지라도 핍박을 받았다 할지라도요, 그 모습 보는 순간 확 채찍이 내려갑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 감격과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서 참되고 영원한 기쁨에 이르기까지는 가슴을 찢고 토기하는 회개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가슴을 찢고 토기하는 회개를 거쳐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한 자복과 애통하는 회개가 있을 때 비로소 죽음에서 되살아나는 소생의 기쁨을 맛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는 또한 자신이 지은 모든 죄가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뜨거운 감격과 고마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앞에서 항상 자신을 낮추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성도가 교만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셨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으시고 버리셨다는 그 사랑을 내가 깨달으면 어느 누구일지라도 겸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낫다라고, 저 사람보다 내가 영적으로 더 우월하다고 절대로 입 밖에 낼 수가 없습니다. 입 밖에 내는 순간 그 사람 수준은 바닥인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분명한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낫다, 난 우월하다, 나는 남들 못했던 거 했다, 그걸 입 밖에 내는 순간 그 사람의 수준은 바닥입니다. 바닥. 정말 하나님의 자녀고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입 밖에 못 납니다. 민망해서 그 말 못 합니다.
나를 건져내 주시고 나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변화됐는데 내가 무슨 염치로 내가 교만할 수 있을까? 스스로 겸손케 된다는 거예요. 그 복음의 위대함이 거기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지라도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게 만드는 것, 겸손케 하는 것, 그게 복음이에요. 이 시대 복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복음을 선포하면 자꾸 껄끄러워, 내 자신이 자꾸 아파, 쓰려, 찌르고 때리는 것 같아서 그 복음을 듣고자 하지 않고 귀를 틀어막는 어리석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복음을 선포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은 일평생 살아가면서 복음 선포하라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를 낮춘 신앙 태도는요, 자신이 전에는 추악한 죄였던 사실이에요. 이제 하나님 자녀로 말미암아 영광을 누리게 된 것이 모두 그리스도의 은혜임을 온몸으로 고백하는 것, 이게 바로 낮추는 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되고 생활 속에서 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는 먼저 겸손한 모습을 갖춰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순전한 자기 노력만 갖고서는 완전한 겸손에 이를 수 없어요. 진실로 겸손한 신앙은 오직 하나님만이 홀로 높으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자기의 몸과 영혼을 온전히 굴복시키는 거예요. 이런 겸손에 이르는 길은 먼저 자신의 죄의 허물을 깨닫고요, 생활 속에서 항상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늘 인정하며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에 이르는 길이에요. 철저하게 나의 허물을 다 끄집어냈고 또 나의 한계를 인정하며 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 분명히 것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연약한 속성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완벽함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완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해 주신 적 아닙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그 연약함을 안쓰러 하시면서 하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열어 보이면서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가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통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은 지극히 겸손한 자들을 주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삼을 것을 약속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총 아래 나가는 길은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신앙뿐입니다. 주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만난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입니다. 틀림없어요. 겸손이에요. 바꾸어 말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납지 못한 채 교만한 입술을 누군가를 총재하며 판단하며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래서 누군가와 다투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니, 하나님을 만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균열이 생겼다는 증거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명확하면 그럴 수 없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의 인생이 복됩니다. 욕심을 버리는 일도, 마귀를 대적하는 일도, 그래서 교만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일도 결국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회개와 감사와 찬양과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서 만나는 바로 그 순간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뿌리 깊은 교만의 병이 내게 있어도 피하라고 피할 수 없는 죄가 내 속에서 계속해서 꿈틀거려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그럼 내게 곁을 주시고 가까이 해주신다고 주님 약속하셨어요. 나는 더럽지만 추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추하다 여기지 않으시고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하는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래서 주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나 같은 추한 자가, 나 같은 천박함을 내가 갖고 있는 나를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 감당치 못할, 이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과 은혜를 내가 겸손히 낮출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넘치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는 부족합니다. 다시는 죄 짓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골백번 주님 앞에 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늘 새롭게 죄를 지어가는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울며 불며 달려가는 그들에게 그 발걸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서 울며 빌며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시기 바랍니다. 진정 회개를 통해서 나를 낮출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높이십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라. 이 말씀을 다 같이 가슴에 깊게 새기시고 하나님께 기뻐하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뻐하실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도 계속될 하나님의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겸손한 하나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어찌 천한 듯 천한 저 사망 권세에 눌렸던 우리가 어찌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놀라신 사랑은 전적인 주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우리 앞에 있는데 어찌 우리가 교만할 수 있으며 우리 어찌 겸손치 못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더 깊게 만나고 또 그 사랑을 더 깊게 누려서 하나님 영광 마음껏 돌리는 복된 삶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은혜로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늘 감사와 기쁨이 흘러넘쳐서 나만 살 것이 아니라 남도 살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신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